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단지 2000년 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한 청년의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 전체의 무덤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인적이 끊긴 폐가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우리 인생의 참담한 주소입니다. 이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생명의 빛이시며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무너진 우리 영혼의 집을 다시 지으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의 늪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장엄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닙니다. 무려 나흘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랍비 문헌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례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주의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육체로 돌아가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미련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신의 얼굴 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되면 영혼도 영영 미련을 버리고 몸을 떠나버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나흘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끝난 시간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절망과 완벽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의학으로나 종교로도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곳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위독한 환자를 살려내는 뛰어난 명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창조주의 절대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나흘이 된 무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병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연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 부패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시체,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연인의 본질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mm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조건도 자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참빛이 지금 무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즉 2km 남짓한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이곳이 예루살렘과 가깝다는 사실을 강조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신 것은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을 향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턱 밑인 베다니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던 모양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부패해가는 무덤 앞에서 인간의 위로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어깨를 다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폭군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도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미가 급하고 행동파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동생 마리아에게는 전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 앞에 선 마르다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원망과 아쉬움 그리고 일말의 믿음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보냈을 때 곧바로 오시지 그러셨어요. 주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아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하필 우리 오라비가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얕은 지혜로 툭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원망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 가슴을 치며 주님을 향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지체하심은 결코 방관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나기 위한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물어야 할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선한 마음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22절에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잔잔하지만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권능의 음성으로 선언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 죽음을 향해 내던지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교리적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녀는 바리새인의 정통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신앙은 먼 미래의 교리에만 철저히 갇혀 있었습니다. 종말의 생명을 오늘이라는 현실 속으로 끌고 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산산조각난 인간관계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전히 부패한 무덤 속에서 갇힌 시체처럼 절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구원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은 단 한 줌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선포를 터뜨리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활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 에이미, 즉 내가 바로 그다라는 신적 권위의 웅장한 자기 계시입니다. 사망아,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위대한 생명의 선포 끝에 주님은 마르다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도전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머리로 이해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참담한 절망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무너져 내린 부패한 무덤 앞에서 나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부활임을 온 존재를 던져 신뢰하느냐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맹신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불행의 늪에서 건져줄 든든한 동아줄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끊어질 넝쿨에 매달려 꿀 한 방울의 단맛에 취해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군상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낱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비록 마르다가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100%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실 때 여전히 냄새가 난다고 주저했던 그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예,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달려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사탄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반응하듯 수정을 배로 동인 채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망의 철옹성이 깨어졌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단지 눈물겨운 해피엔딩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진짜 기적, 위대한 구속 사건을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기적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최종 결의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대가로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엄위한 공의가 입맞춤하는 우주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히 갇혀야 할 저주와 사망의 문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잠시 살아났지만 훗날 육신의 한계를 잊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 인생이 잿더미 같을지라도, 제 환경이 여전히 사방이 막힌 무덤 같을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